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성령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주님의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주님 부재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또한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다 불안감, 두려움에서 시작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죠.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믿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인 까닭이에요. 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멘. 그리고 6절에서도 강조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 성령은 우리 곁에서 돕고 위로하며 변호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암기해야 돼요.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니까. 또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17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장 큰 은혜를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처럼 접근성이 좋은 책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어도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의 진리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의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6절 말씀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은혜와 생명의 출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 없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위에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로 늘 무장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동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곧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드십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셨어요. 하지만 그를 배척하지 않으셨고 그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돌아오고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고와 같이 버려질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능력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20절이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안에 살아갈 때, 믿음 붙들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가장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죠. 성령의 동행보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결단,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결단을 일이 다 된 것처럼 대견하게 여기기도 해요. 하지만 사실 우리의 결단만큼 연약한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주님 앞에서 결단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그의 결단은 하룻밤새 모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 여러분, 사람의 결단과 의지가 그런 거예요. 언제든 뒤집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단은 필요하죠. 다만 그 결단의 순서가 중요해요. 결단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입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 의지하여 따르겠다는 믿음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죠. 능력은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곧 성령 안에서 나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단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주님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고, 결단 후에도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믿음의 견고함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과 연합하고 동행하며 살기 위해, 이런 은혜 아래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성도가 기본적으로 할 일을 3번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한 2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성령을 구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에 우리는 연약한 나의 결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살아있는 진리로 열어주시고 삶의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도 성령의 동반자 되심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